샬롬 반갑습니다. 하원기도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아무쪼록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으로서도 완전하시지만 또한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만 의지하면 됩니다.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24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 이름의 뜻은 누가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저자는 의사 누가입니다. 책을 쓴 시기는 AD 60년경입니다. 사복음서 중 한 권으로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등장인물로는 예수님, 제자들, 세례 요한, 빌라도 등이 등장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으로 표현했고, 마가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 섬기러 오신 예수님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을 인간이신 예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가복음에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어려운 일들을 다 겪으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사복음서에는 겹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바쁘게 일하는 마르다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푹 빠진 마리아. 둘 중에 누가 옳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그 곁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욕심이 많아 돈을 사랑하면서도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하지만 돈을 지나치게 밝히던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문둥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던 중에 그들의 병이 모두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에게 돌아와 감사하다고 인사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힘없는 과부의 기도입니다. 과부는 재판관을 찾아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재판을 부탁합니다. 재판관은 가난하고 힘도 없는 과부의 부탁이라서 귀찮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부탁했습니다. 결국에는 재판관이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기도는 끈기 있게 계속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남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자기 행동을 자랑하며 기도했고, 세리는 구석에서 작은 목소리로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음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기름의 뜻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요한의 이름을 딴 책입니다.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책을 쓴 시기는 AD 90년경입니다. 사복음서의 하나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설명이 비교적 많은 책입니다. 등장인물은 예수님, 세례 요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니고데모, 12제자, 빌라도 등이 나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중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하여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에 관한 이야기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창조될 때에도 계시던 분임을 강조합니다. 이 땅이 창조될 때도 계신 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곧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면서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 진짜로 죽으실 수 있었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큰 가치가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 예수님은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사람들을 꾸짖는 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려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시험해 보려고 죄를 지은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자신을 직접 소개하는 말씀이 7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좀 더 내용을 살피면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인, 여자, 가난한 자, 세리, 이방인들에 관한 관심이 많은 복음서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기록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신학적이고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강조한 책입니다. 로고스, 영광, 성육신, 파송 등 기독론이 많이 강조된 책입니다. 7대 표적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으며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강조한 책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살펴봤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신다 하셨고 약속대로 오셨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모든 믿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